마태복음서 20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것이요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지요.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른 아침에 나가서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일을 시키는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만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일하라고 보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합당한 그런 가격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이후에도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봤더니 아직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들을 데려다가 마찬가지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일꾼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오후 6시쯤이죠. 저녁이 되어서 일을 다 마치게 하고 모든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루의 품삯을 계산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그 맨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온 일꾼들까지 차례대로 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였던 이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일을 덜 하고도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자신들은 더 많은 돈을 품삯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대치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던 그 일꾼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의 품삯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서 20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억울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하고 일한 그 사람들과 주인이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불평을 했던 거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 포도원 주인은
당신이 억울해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과 이 포도원 주인이 합의하기를 하루 종일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당시에 가장 합당한 가격이었던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서로 합의했고, 주인은 그 합의한 내용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받기로 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제대로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하늘나라의 그 참뜻, 그 의미, 성격,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선택, 곧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은 자기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선택해서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오라고 그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그 시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갔든 오전 9시에 들어갔든 또는 12시, 3시, 5시에 들어갔든 이 들어간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서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셨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아무리 사도들이 후에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지만 또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를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얻게 하시느냐,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상태에 의하여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간섭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창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제일 늦게 일하러 온 그 일꾼에 맞춰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보았더니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벌써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장 7절을 보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택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마지막,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택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의 품삯을 구하지 못해서 가난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키려고 이 일꾼들을 택하러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가 없어 보였던 거죠. 일을 잘 못할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래서 일을 시킬 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시가 되도록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꾼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16절에서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세상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마치 꼴찌와 같이 불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 꼴찌라고 여길 만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까지도 이 포도원 주인은 선택을 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세상에서 첫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구원과 그 은혜와 복 이것과 전혀 차별 없이 이 세상에서 꼴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째라고 불려지는 번듯하고 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선택하셨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꼴찌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도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려. 내가 후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후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후하신 분이다.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아주 넘치시는 그런 후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꼴찌처럼 여겨지는 오후 5시에 부름받고 포도원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온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차별함이 없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차별 없이 똑같이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후하신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부르신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하나님은 아주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첫째와 같이 살았든 꼴찌와 같이 살았든 그런 거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꼴찌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해하거나 또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꼴찌와 같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내가 꼴찌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다. 풍성한 은혜를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렇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지는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형편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또 합당하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도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에 인색하지 않고 째찌하지 않고 정말 후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꼴찌와 같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 꼴찌와 같이 여겨졌던 우리들이 첫째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향해서 후하게 대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